막주일 주일 성결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내 알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교리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이야기와 소문과 삶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이길 힘 주시고 또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 성도가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들이 나뉘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달라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하나님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일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케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직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 아픔들, 병듦,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산 영문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끝까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두 번째 찬송 드리며 올린 헌금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수고의 땀방울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수고와 모든 힘겨움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노력들도 받으시고 그 믿음도 받으시고 하나님 향기롭게 주님 흠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에 영과 육으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감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위태롭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아닌 감사가 되고 낙심이 아닌 용기가 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든든히 일어서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증거가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좀 진정세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뭐 시도마다 약간씩 차별은 있지만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주 더 9월 첫 주까지 한 주 더 비대면 예배를 연장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상황을 봐서 뭐 어려울 경우는 계속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가야 될 것 같고 조금 추세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인원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모임이 원래 그 마지막 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저에게 메일을 주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하셔서 마지막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마음은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각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도 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하셔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로 가족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쪽도 있고 또 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세군이 지향하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뭐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늘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상 찬양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령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다시 말 것은 주께서 정신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2절 3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리고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좀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의 틈 속에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약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길목으로 나갔지만 많은 무리들 때문에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 우리 성경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나무에서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도전까지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개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세리장이었죠. 아주 든든한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살지만 아주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관리와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세금의 어떤 정해져 있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돈의 양만큼 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착취하고 강제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원성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감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다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뒤에서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뭐 무엇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통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체면도 두려움도 모든 삶의 불편함도 다 뒤로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늘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핑계 삼아 여러 가지 여건을 무기 삼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어떤 담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보고 싶다. 너희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삭개오의 그 열망을 보시며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낙심과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집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머물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는 상당히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날쌘 비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선지자 아니었나? 선생인데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총을, 이 수군거림을 삭개오가 의식했는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잘못된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4배를 보상해서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변화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비판과 이런 수군거림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셔야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의 집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 분명한 해답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이고 오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성경의 이야기만 나오는 사건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런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울타리 안에, 내 대인 관계 안에 같이 있다? 이건 약간 좀 거북스러워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학교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보고 이렇게 푸념을 해요. 교인들이 자꾸 떠난대. 왜 떠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주변에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노숙인들도 챙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도 돌보고 늘 약자 편에 서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저런 사람들과 냄새도 나고 늘 우리가 베풀어야 하고 뭔가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교회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저런 사람들을 자꾸 품느냐, 저런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자꾸 하느냐, 우리 같은 취급받기 싫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겠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하시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통화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현실이거든요. 우리 믿음과 삶이 같지를 않아요. 용서하자고 말하면서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온통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의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용서가 없어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 자기만이 논리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공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한 판단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판을 향하는 사람들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에 속해 있는지, 나는 과연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일을 지지하고 박수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렇긴 하지만 내 삶에 그런 사람과 내가 동급으로 같이 어울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레벨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가세하는 사람은 아닌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3절, 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5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바라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원문의 단어를 찾아가 보면 3절과 4절의 단어와 5절의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하고 하는 이 단어에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고 그 마음 깊숙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눈길을 주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을 대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시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아까 우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8절에서 자기가 그토록 집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물질의 문제를 한순간에 내려놓는 그런 삶의 변화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따뜻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싸매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눈,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같이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 주지만 상처 받으면서 상처로 돌려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나야만 오늘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치료되고 회복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한일장신대 교수로 계시는 차정식 교수가 쓴 예수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후일담,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차 교수님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연 삭개오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절반이나 뚝 떼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을까?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장의 직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까?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나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다 보태서 되돌려주는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했을까?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만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섣불리 한 발 앞서간 그런 약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설사 삭개오가 처음 마음과 달리, 처음의 믿음과 달리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보여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따돌려버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빡빡한 인간의 완전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할 수 있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됨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완전해서 죄 짓지 않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눈에 올바르지 못한 그
절망의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그분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가 완전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주님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함은 존재적인 완전함이 아니고 목적 지향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완전함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서 받들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일어나서 또 연약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끝까지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결국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완전함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니 교회는 이제 뭐 가망이 없어. 교회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비난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으려고 오늘도 비틀비틀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려고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이 땅의 한 인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좀 더 주님의 따뜻한 눈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눈초리가 따뜻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눈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자세, 교회됨의 자세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아직 다 잡은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내 삶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매서운 눈초리와 날선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정의로움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부산영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성도를 향해서 비난 섞인 조소와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은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찾으셨던 주님, 힘들고 지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의 마음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절망과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보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시고 이 세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 절망을 보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고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51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붙드심이 오늘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배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진 성도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늘 사모하는 성도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고통받는 이 땅의 이웃을 위해 한국 구세군 위에 우리 부산영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